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지신 분은 스크린을 보시고 소리 내서 함께 입을 벌려서 같이 읽습니다. 보지 마시고 읽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낮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때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나병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값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하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았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노동자가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안 입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또 적시를 합니다. 가룟 유다와 아무튼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야, 그 비싼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예수님이 머리다가 그냥 한번 부어버리고 마냐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많이 도와줄 텐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왜 마리아는 가난한 마리아입니다. 부모도 없이 자라는 소녀 가장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에요. 얼마나 쓸데가 많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비싼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갖고 부어버렸나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왜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야단을 했냐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가치관이죠. 여러분이 하루에 눈을 뜨고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먼저 하고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비교 불가능한 자신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상의 가치입니다. 최상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값비싸고 소중한 거라고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거를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돈계를 맡은 자라. 그 돈을
욕심을 내는 욕심이에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그거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부부가 우선순위 충돌이 일어나면 참 힘들어져요. 대통령과 백성들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충돌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장님하고 회사 사원들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참 힘듭니다. 오늘은 우리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Pathway to Purpose, 좁은 길, 목적으로 가는 좁은 길.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멘토링을 받고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는 멘티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입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숨쉬고 무엇을 위해서 밥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가치 최선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한 향유값을 쏟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다른 가치관이 충돌이 일어난 제자들과 가룟유다는 그것을 책망을 했어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정말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내 속에서도 가치관이 충돌을 합니다.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것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내 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내 육체에 내가 추구하는 게 다를 때가 많아요. 우선순위의 충돌입니다. 선택의 문제죠. 충돌이 일어날 때, 내 속에서 가치관의 갈등과 우선순위의 혼재가 일어날 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선택과 함께 나갑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값을 쏟아부은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우선순위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 우선순위는 검정색과 하얀색처럼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당시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자들의 우선순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늘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거죠.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냐 영으로 사는 것이냐, 눈만 뜨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싸움이 바로 그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발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라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온통,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선순위.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죠. 이 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땅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에 하늘나라에 더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너 중심, 너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더 한층 더 부담되는 소리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더 우리에게 부담을 줍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현격합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우선순위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이 땅의 것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가치관에 붙잡혀 있다고 하면 오늘 시간에 정리하시고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파하셔야 돼요. 브레이크스루, 깨부시고 나가라는 얘기. 그거 못하면 항상 그 벽에 걸려서 항상 그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브레이크스루, 돌파하라는 거예요. 돌파. 깨뜨리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또 로세 때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입니다. 그때 로세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서 더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더 나가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심고 사고 팔고 넓은 집, 넓은 땅, 그 다음 뭐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봉에 싸매고 공부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왜 그래요? 좋은 조건을 얻겠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아침부터 새벽,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까? 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걸 마시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살겠다고 하는 거, 거기 이상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옛날 말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심고 사고 팔고 넓히고 건물 짓고 땅 확보하는 것,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같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믿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낼 수가 있겠느냐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세요. 요즘 성경이 잘 나와서 성경에 보면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챕터가 딱 나눠주면서 이 챕터의 제목은 뭐다 요약을 해서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좀 부족해도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경 대부분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그런데 요즘 나오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믿음의 성경, 은혜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가 뭐예요? 부자가 됐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자기 창고는 조그만한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곡식을 수확을 하면 그 작은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죠. 그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자. 그리고 큰 넓은 창고를 짓자.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수확을 해서 거기다 가득 곡식을 넣어놨어.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모든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아,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 시작. 친구야,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좋네, 그죠? 네.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지? 좋죠? 너무 좋았어요. 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나니까 부러움이 없어요. 세상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이거를 먹고 쓰고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좋은 거 먹어야죠. 좋은 거 마시면 좋지요.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선순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속아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나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육신적인 일을 뒤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적인 일을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지 이 이유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규명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잘 암송하고 있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육신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를 만들 때 휘발유를 넣어야 차가 가게 돼 있다고요. 경유차는 경유만 넣어야 돼요. 경유차에다가 좋은 기름 넣으면 좋겠지 그래가지고 특별히 정제한 가솔린, 휘발유를 좋은 걸 특별한 스페셜한 가솔린을 넣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시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리고 살아보세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계속 따라하세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그 무슨 얘기예요? 들어봤죠 이런 말? 사람이 잘 되는 거는요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잘 되면요,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신통이 되면, 하나님하고 잘 관계가 맺어지면 사람과의 인프라가 뚫리게 돼 있어요. 아멘. 돈이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나를 해보세요. 식당에 누가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보세요. 좋은 거래처를 만나야 장사가 되는 거예요.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요.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요. 아내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생각 좀 하고 들으세요. 아내는 좋은 남편 만나야죠. 결국은 사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이 뭐냐 하면 만남의 연속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잘 때면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도 안 되는 사업도 되게 하고 못 가는 유학도 뚫리게 하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요. 아멘.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해야지. 야곱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얼마나 뛰어난 그 IQ가 한 150 정도 될 것 같아 지금 재보면. 얼마나 앞서가요. 그런데 해보다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를 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 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늘 문 열면 사람 문 열어줍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면요 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30년 사셨으면 30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왔는지, 50년을 사셨으면 50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서 왔는지를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 물려받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러나 형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누가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육신의 일을 막 하는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멘입니까? 아멘. 말은 잘들 하셔요. 알기는 정말 잘하셔요.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많아요. 일어나서 여러분의 발바닥이 먼저 방바닥에 닿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방바닥에 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발바닥이 방바닥을 먼저 밟아요. 여러분의 무릎이 방바닥을 먼저 닿아요. 그렇지. 너는 이제 화장실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살림하는 우리 주부 자매님들, 여러분의 발바닥이, 여러분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에 여러분의 발바닥이 방바닥을 밟고 싱크대로 가고 부엌으로 가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습니다. 바빠요, 바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육체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셔요. 제가 좀 바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다 저보다 바빠.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뭘 속물으면 가만히.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무리 바쁜 사람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5분 무릎 꿇을 시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영적인 5분 기도를 하는 것과 발바닥으로 방바닥을 밟고 부엌으로 가고 싱크대로 가고 사업장으로 먼저 가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의 비결입니다. 아멘. 5분 기도하는데 24시간 1440분 86,400초 하루를 5분 기도하는데 하루가 달라집니다. 왜요? 그 5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작동시키시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과 오늘 만나야 될 것과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5분 동안에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작동을 오토매틱으로 작동되게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과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들 너무 바쁘다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보통 한국 사람이 하루에 3시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더한 사람, 덜한 사람. 그러나 보통 보면 1시간 이상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화를 하든지 검색을 하든지 무슨 카톡 메시지를 보내든지. 여러분의 핸드폰에 성경 어플 하나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의 핸드폰이 시작이 될 때 성경이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의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거를 설치하면 저는 하루에 5장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눈코 뜰 새가 없어도 5장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짬짬이, 틈틈이 그 시간 분초를 다투는 여러분의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 출근했다가 교회 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퇴근하면서 교회 들렸다가 1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갈 수 있어요?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부지런하고 바쁘면 되지. 그래요. 부지런하고 바빠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것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잠을 2시간씩 자고 3시간씩 자고 남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달려보세요. 그렇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었어.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답답한 것 같지만 영적인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게 사용설명서 제 첫 번째 법칙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내릴 준비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였고 청교도 목사였던 필립 브로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지런하면 돼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부지런해야 되죠. 확률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자동차를 사면 반드시 사용설명서, 냉장고를 하나 사도 TV를 하나 사도 사용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최대 효과를 내면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매뉴얼대로, 사용설명서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으로 살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영을 생각하고 영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일을 하다가 영의 일을 하기는 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하고 싱크대에 손 물 묻히면 우리 자매님들은 성경 볼 시간 없다거든 아주 단정을 내리는 목사입니다. 언제 시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뭐 바보가 아니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닌 우리들도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는 거를 실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제가 뭐 전화도 받고 이 동네 어디 갔더니 목사님 캄보디아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웠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문에 나왔는데요. 근데 신문에 내달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 성북교회는 신문에 우리가 먼저 요청해서 신문에 광고 내고 홍보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 칼럼을 뭐 신문에서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제 칼럼 내라고 이런 칼럼 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냥 괜찮다 싶으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올리고 뭐 제가 페이스북에는 제 개인 그 공간이니까 거기다가 어중부 학교하고 나영교회 그거 올렸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보고 그냥 그걸 올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설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알고 있고요.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 우리를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휘발유를 넣어야 될지 경유를 넣어야 될지 왜 고양이는 야옹 야옹 이렇게 울고 강아지는 멍멍멍 이렇게 짖어요. 왜 그래요? 부엉이는 어떻게 울죠? 부엉 그렇게 우나?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산다는 걸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만히 좀 계세요. 요새 물정이 옛날하고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 뭘 한다고 그러세요. 요새 뭐 짜장면 잡숴 봤어요. 하나님 뭐 그러면서 KTX를 타봤어요. 비행기라도 타봤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모르면 중간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 제1조 1항에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아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 있다고 그 말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100볼트는 100볼트에다 꽂아야죠. 220볼트를 100볼트에다 꽂아서 안 된다고 100볼트를 220에 꽂아가지고 전원이 불타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 사용 설명서 첫 번째 조건이 뭐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성국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고 그런 복의 자리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한 4가지 유형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뭐냐면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직장 출근하고 병원 다쳐서 병원 가는 거예요. 좀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병원 가야죠. 급하고 중요한 거죠. 안 가면 안 돼요. 학교 출석하고 그 병원 가는 거하고 세금 내는 거하고 예배 참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 참석하는 거, 학생이 학교 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시급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중요하기는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전부예요. 근데 오늘 공부 안 해도 오늘 내 인생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아. 오늘 공부 안 하고 놀아 잤어요. 그 인생이 하루에 결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그 학생은 반드시 좋은 대학 못 갑니다. 그 인생 뻔합니다. 오늘 운동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아유 추운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건강 지키는 운동 오늘 하지 않고 내일 하지 않고 안 하면 반드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돼 있어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루 기도 안 해도 하루 성경 안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날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급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정말 앞집에서 계속 아줌마가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텔레비전에서 한국하고 호주하고 뭐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을 한대요.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 못 보는 거예요. 시급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결승전 안 봐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쟁 터지는 거 아니에요. 연속극 보는 거. 그것도 딱 정해져 있죠. 시급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 참 많아요. 아줌마들 그 할 일 없이 앞집 아줌마 옆집 온 뒷집 아줌마 만나서 남편 씻고 시어머니 씻고 오징어 씻고 나중에는 씹을 게 없으니까 닭다리 씻고 이 남편들 보세요. 남편들 뭐 이게 제가 뭐 비하하고 여러분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들 우선순위가 뭐예요?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퇴근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저녁 먹고 술 한잔 했으면 됐지.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왜 2시, 3시까지, 4시, 5시까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그건 시급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사람을 먹고 그리고 들어오면 집에서 좋아합니까? 어디서 이렇게 술을 퍼마시다 왔냐? 그러면 내가 이걸 먹고 싶어서 먹었냐? 새끼들 너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슴에 서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새벽에 들어가고 2시에 들어가고 3시에 들어가고 그럼 기분 좋나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바른 방향이 있고 나쁜 방향이 있어요.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춤추시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한 2, 3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결단해야 되고 다시 한번 돌파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생각으로 살리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어서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2, 3분 동안 내용이 무슨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앞을 보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이 말씀 붙잡고 3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